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뱃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장은 8장 9절과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과 9장에서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10장에서는 너희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스스로를 파멸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험에 이끄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냐?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이교도의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단지 자신들의 문화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이는 나의 신앙 가운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일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들은 세례와 성찬의 신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교도 제사에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면역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지식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계명은 명확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일한 행동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원리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봄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이끄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 대다수가 이방인들인 점에서 육신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규례를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언약 백성임을 전하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이 외적 존재가 아니라 내적 존재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이교도적 과거를 떠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을 떠나 구름과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즉 세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이 성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적인 음식인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와 같은 맥락을 이룹니다. 따라서 그들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깊이 체험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끝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는 문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바울은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 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메마른 줄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1절 4절에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의 능력을 강력하게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그 영적 체험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라 선포하는 고린도 교인들까지 그 모두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나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5절은 경고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단정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6절의 본보기는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사실은 그 어원이 바로 패턴을 가리킵니다. 즉,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치하는 반복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복이라는 단어는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현 상태가 그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구체적으로 4가지 범죄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권고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마십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먼저 7절부터 함께 보는데 7절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구출해내는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 장면은 송아지를 둘러싸 숭배하며 향연과 춤을 추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 위에 물을 마시고도 우상 숭배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신전의 음식을 먹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8절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민수기 25장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25장의 내용은 시딤 사건입니다. 시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사 23,000명이 죽는 역병이 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비너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 때에는 종교의식의 하나로 신전의 여사제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은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9절은 세 번째 권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매번 한정된 음식만 먹자 하나님께 채소 이런 식물들을 달라고 하는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값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를 시험하는 죄를 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표방하여서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겠지. 또는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자비가 있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행동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간을 보고 행동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더 좋은 곳에 자기 자리를 옮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권고입니다. 10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여러 불평을 늘어놓으므로 바울이 민수기 14장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겪는 자그마한 불편함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불만과 원망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목격됩니다. 불만은 불평은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한 불만은 여러 개로 늘어나 결국 원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만의 시작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고 끝끝내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라 권고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랑꾼들이 있어서 본인이 우상 숭배에 있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자신들의 권한과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콧대를 높여서는 안 됨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7절과 12절까지는 경고와 권면을 했다며 13절에서는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 어려움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부딪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고들로 인해 좌절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합니다. 능히 감당할 시험이란 무엇이냐?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손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신 뜻 가운데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모습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고 자신의 자랑만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됨을 여기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씨앗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뿌리를 통해 세상을 능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